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이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나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느껴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닌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기쁨, 이 평안, 이 안식을 누리면서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핸드아웃 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8번입니다. 8번이라고 쓴 거예요.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에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우리는 지금 제2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일항이 두 문장으로, 큰 문장으로 나누면 두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항에서 첫 번째 문장도 우리는 지금 다 살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번에는 이렇게 오래 이렇게 끊임없이 씨름을 하냐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않고서는 신앙을 절대 기초부터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면 지식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삶으로 드러나기까지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특기가 뭐냐 그러면 생각하는 걸 싫어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쳐 준 거를 그냥 받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그 훈련들이 한국은 특별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열심히 한 사람들도 한 달이면 다 잊어먹죠. 그건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지식이 단지 객관적인 지식인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내 몸 안에서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다 쓰고 손에다 기록해서 매일매일 묵상해서 너희 것이 되게 하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의 지식만을 갖고 있다가 보면 어느 시간이 흘러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 문제.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을 매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씹고 곱씹고해서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랑 첫 번째 문장을 전능하시고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안에는 뭐가 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말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능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한꺼번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부터 아마 시간이 되면 빨리빨리 하면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는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라? 성경만 두라고요. 아무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다 하더라도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뭔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 하나라도 다른 것이 의심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하라? 버려버리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의지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이거보다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거나 이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권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적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공부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지극히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most wise, 여기 오타가 났더라고요. O를 U라고 타이프를 잘못 찍었어요.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most wise예요. 근데 제가 과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데 이 most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급을 사용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비교급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아니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처음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지혜다. 하나님은 거룩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이퀄. 하나님 is 사랑이에요. 하나님 is 거룩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이고 하나님 자신이 의고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지혜로우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 의도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의도는 알겠는데 과연 이런 표현은 잘못하면 비교 대상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제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때 단순성이라고 있었죠. 이 단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요. 오늘날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 단순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몽땅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은 특히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런 것도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한 것 갖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잘못된 논리에 빠지지 않는 거죠. 오늘날 그런 찬송가도 많잖아요.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거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교회 안에서 유행처럼 찬양이 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래요. 아니,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라 그러는데 뭐라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 하나님의 단순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하신 신학자 아니라 훌륭하신 신앙인이 썼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가, 부합되는가를 여러분 항상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여기서 살펴볼 건 과연 지혜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전인적 능력이다. 상당히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뭐라고 이걸 정의를 내렸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고유한 본성이며 이게
서울의 문답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서울의 문답에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를 할 때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의 고요한 본성이라고요. 고요한 본성이란 말은 is예요. 그냥 is. 예, 항상 이 말이 들어갑니다. 단 하나의 영원 완전한 행위로서 그 자신과 모든 가능한 것들로 완전히 아시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미래의 사실들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를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다면 이 지혜란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전적이 아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본 거예요. 지혜란 최상의 도덕과 물질적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제적, 실천적 능력이다. 뭐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다른 거는 뭐냐? 지식은 습득하는 거잖아요. 지혜는 통찰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일을 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요. 아름다운 결과를. 그러니까 실천적이죠. 지식은 실천적이 아니라도 돼요. 그냥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해서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지식이라는 건. 그러나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일종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과를. 그래서 제가 지혜란 최상의 도덕과 물질적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59페이지로 가서요. 조금 전에 이 성경 구절은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59페이지를 보면 3번에요.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거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이 이상 설명을 잘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근거는 뭐다? 연구라고 습득하는 거예요. 배우고 그 다음에 경험으로 가지는 거거든요. 습득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거는 뭐다? 분별력이라고요. 통찰력,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연구에 의해 지식을 얻는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얻지 못한다. 지혜는 많은 연구를 하여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깨닫는 능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통해서든지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통찰력이요, 분별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지혜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우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뭐가 더 좋을까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지혜가 없는 사람하고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는 누가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지혜를 가지신 분이 훨씬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의 주인은 항상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 보면 거의, 보면 좀 재수없죠? 재수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 남보다 그 지식이라든지 뭐라든지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잘난 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타락했냐 그러면은 사탄이 와서 꼬셨잖아요. 뭐라고 꼬셨어요? 네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구분은 누구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요. 하나님 외에는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악이 뭔지 선이 뭔지는 하나님 자신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아닌 다른 거는 다 악이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선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는 몽땅다. 왜?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 그랬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춰서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죠?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나오고 도덕을 해석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윤리를 해석하는 사람이 내가 되거든요. 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좋은 거고 내 편 드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고 내 편 안 드는 사람은 그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편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쓰는 언어 중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언어를 쓰시는지 압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 딴 건 다 좋아. 딴 건 다 좋은데 내 자존심만은 건들지 마 그러죠. 그죠? 여러분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이 뭡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존이에요. 나 스스로. 그럼 자기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아니 모세 보고 하나님이 야 너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가면 걔네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리고 물어볼 텐데 내가 가서 뭐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분이 보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자존심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건들지 말라는데. 그럼 나는 자존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단어를 쓴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잘못된 사고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은 성경을 안 믿어요. 그죠?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안 믿는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언어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식은 보통 그 특성에 있어 추론적인 반면에 지혜는 보다 직관적이다. 그죠? 다른 거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 습득해서 그러니까 연구하고 습득하고 추론해서 가지는 건데 지혜는 뭐라고요? 느끼는 거예요. 직관적이라고요. 우리가 대화와 담화와 고찰을 통하여 지식에 이를 수는 있다. 반면에 지혜는 어떤 의미에 있어 거의 타고난 재능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지혜로우신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교리들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신학자들이 가장 믿음이 좋겠죠. 그러나 신학자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목사가 믿음이 좋아요? 저는 목사 믿음 좋은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밤사랑 집에 가서 깨지죠 뭐. 믿음 좋은 거,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알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그 믿음이 더 성장을 하겠죠. 그러나 지식이 많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누가 아프면 누구를 불러다가 기도해달라 그래요? 목사를 불러다가 기도해달라 그러죠. 여러분 목사 부르지 마세요.
진짜예요. 목사 불러서 기도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하도 기도를 하도 달다 보니까 습관화가 되어버렸어요. 습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오래니까 또 가요. 가서 또 기도해요. 근데 기도라는 거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고 기도를 하는 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뭔가 급박한 상황을 앓아야 되는 RM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앞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웠고 그 앞에서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서 암마니아에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면 해요. 야, 저는 진짜 기술 좋다고 봐요. 가면 해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달변가는, 기도의 달변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불러가면 목사들은 나중에 형식화돼 버려요. 거의 기도가 똑같아져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그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가면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데 제일 먼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성도들, 평신도란 말은 쓰면 안 되지만 하여간 성도들 있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실까? 누구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시겠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없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자, 하나님에게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보내 피로 값주고 산 당신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 목사님 아버님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어요. 근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아버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 유일무이하게 영원전부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님이 저지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그 아버님을 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가장 잘 듣겠어요? 아버님 기도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목사, 장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목사, 장로는 교회에 이게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단체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동체라는 건 어떻게 됐건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사도 두고 장로도 두고, 왜냐하면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또 말씀도 가르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질서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직분에 불과한 거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미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샬만을 옆에다 둬야지 그게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무슨 어떤 관계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가서 기도해라? 옆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권사님이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이나, 그리고 정말 우리 집안을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기도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진실되게 기도할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진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기도를 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뜬 거, 야고보서에 보면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그 본문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장로들을 모셔다가 기도하려니까 장로 목사들 모셔다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는 병이 났으니까 기도를 하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이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었는지가 먼저 인식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보면 그 병 걸린 거하고 죄를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장로들을 모시고 가서 기도하려니까 하자라고. 오늘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와서 회개를 하라 그러면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오면 용서 준다예요? 아니잖아요. 용서 준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 전 것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서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기어코 입히고야 말겠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생각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한 번을 해도 신실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지식은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반면에 지혜는 언제나 실제적이며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 지혜는 자기가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써먹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밖으로 나와서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게 지혜다라고요. 제가 밤마다 이 지혜가 없다고 혼이 나서요. 이젠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혼났는데 안다고 깜짝대지 말라고 이래가면서 정말 진짜 들어야 되는 말들이에요. 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식에서 우리는 정신을 의지와 별개로 활동시키는 반면에 지혜는 정신이 의지를 종속하여 활동하게 된다. 지식은 밖으로 아까 지금 그 전에 밖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어떻게 한다? 내 의지가 발동이 된다고요. 의지가 발동이 돼서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지구에 있는 바다의 모래알 요만치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조그맣잖아요. 그 모래알 전체 숫자보다 별의 숫자가 더 많답니다. 그럼 상상이 갑니까요? 전 지금도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어떤 지엽적으로 이렇게 채취해서 이게 모래알이 몇 개나 될까라고 계수해서 컴퓨터에 넣고 계산해 본 결과 하늘의 별이 더 많대요. 숫자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모양도 크기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그 구성 분자들도 서로 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키는데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시키는 거 그거 보면 그 지혜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사에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 우리 하나님 지혜는 어마어마하겠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 그 목적을 이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전 우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기한 거 많죠. 브라질 앞에 벨랭 파라 북쪽에 북쪽 주에 있는데 거기 거북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기들 많이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거북이가 어디에서 알을 낳냐 그러면 필리핀 쪽이래요. 태평양이요. 거기서 알을 낳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수백만 마리들이 필리핀 그쪽에서 알을 낳고 그 대서양이잖아요. 아틀란틱으로 가요. 아니 지네들이 뭐 안테나가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알을 낳고 갔어요? 근데 자기 부모 있는 데로 가요, 걔네들이요. 다. 그리고 또 알 낳을 때는 글로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신비한가. 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지구 안에서 돌아가는 생명체 안에서들 서로가 좋아 이러는 거 보면요. 이게 알을 낳은 거를 저놈이 먹고 저놈이 뭐 하는 거를 저게 치워주고 해서 하는 것들 보면 정말 신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주위에 그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보면 아니 신장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저는 옛날에 신장 이식을 한다 그럴 때 남이 신장을 띄워오면 이걸 띄어내고 거기다 붙이는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아니고 거기 보면 이 신장 다른 사람 신장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그 안에 있답니다. 거기다 끼워 넣는 거래요. 그게 3개가 되는 거죠. 이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지만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어떻게 거기다가 껴도 될 텐데 왜 그 옆에다가 또 하나 그 스페이스를 근데 그 스페이스는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짝에도 못 쓴 스페이스래요. 그거 외에는 쓸 게 없대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최고봉에 이르렀는가? 우리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계수해서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추론해서 많은 부분에서 알아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 신이 있는데 신이 화가 났다. 그래서 재앙을 내린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재앙을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신, 노여워하고 있는 이 신의 그 노여움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칠 테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아들까지도 바치잖아요. 자식까지도 바쳐가면서. 그리고 꼭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걸 바쳐가지고 그 다음에 노여움을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철학자가 생각하는 거나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종교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노했는데,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노했는데 제사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서 바친 게 아니라, 이게 제사잖아요.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아들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했다니까. 이게 유일무이하게 기독교예요. 이거 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고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그러니까 절정에 이르게 나타난 것은 이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에게 제물을 드려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건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찬송을 정말 진실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그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뭐라 그런다? 신앙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11조 내면 복 받는다가 신앙이 아니라요. 9번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60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거룩이라는 말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다. 여기서 가장이란 말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랬죠.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퀄 뭐다? 거룩이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사전을 찾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전에서 거룩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에 속하여, 신의 세계에 속하여 성스럽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훌륭하고 고귀하다. 이게 그러니까 학자들이 거룩이란 말을 정의하는 정의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하나죠. 도덕적인 면만 다뤘어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다룰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럼 무엇과 구별됐겠어요? 하나님은요? 예, 피조세계예요. 왜? 피조세계는 누가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우주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우주와는 완전히 별개의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라고요. 초월적인 존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도덕적이나 순결함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사람들이 추론해서 거룩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신 완벽한 도덕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칸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모르겠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나는 이해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도덕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완전한 도덕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한 것 같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도덕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가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전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 당신 얼굴 봐보라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얼굴 봐보세요. 그리고 왜 나는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가? 나는 왜 생각을 하지? 나에게는 왜 도덕이 있지? 만약에 하나님을 부정하면 미국 그 영화예요. 영화 중에 그 지구가 멈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구 멈춤이라는 영화. The time of the earth stood still. 그 제목, 그 원어 제목은 그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이 세상은 원자로 됐다는 거예요. 원자. 그러니까 이걸 다 분해하면 나중에 원자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다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참 그 세상에 과학이 출발을 해서 이 세상의 여러 방면에서 얼마나 많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가 그런 걸 보면서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일리언이 우주 밖에서 어떤 종족이요 지구를 침범해 와요. 근데 지구를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지구를 심판하러 오는데 왜 지구를 심판하냐 그러면 이 우주 전체 수많은 별들 중에 진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은 몇 개 안 된다. 그런데 이 지구를 인류가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괴해서 완전히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밖에 행성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지구를 살리고 인간을 죽이고,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 행성을 파괴시키는 인간을 죽이고 지구를 살리겠다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 심판을 하거든요. 걔네들이.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 그러면 다 원자로만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 원자가 되는 거예요. 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다 원자가 돼요. 근데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재밌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원자가 날아가는데 왜 이 땅은 원자가 안 되지? 인간이 만들어놓은 뭐 빌딩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뭐 그 동물들이요, 생명체들 다 원자로 이렇게 분해가 돼 버려요. 근데 이상하게 땅이랑 산은 원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 어떻게 따로 걔네들이 넣고 심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인간이 스스로 생명체가 살 수 없게끔 파괴를 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자로부터 생명체를 다시 파괴를 시켜서 원자가 된다. 여기에 도덕이나 윤리가 들어갈 부분이 뭐가 있겠어요? 유물론인데요. 이건 유물론이잖아요. 원자인데, 무생물들인데,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여기에 무슨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지금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전부 언밸런스예요,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도덕이라는 거, 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미 그 안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냐? 그러면 그 안에 도덕과 윤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도덕과 윤리가 무엇으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 무생물로부터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도덕적, 절대적
도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도덕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도덕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런 거니까. 그죠? 그 존재를 도덕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도덕이 올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철학적으로도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도덕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 존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자를 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함께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답이 없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무서운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적 그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은 구분되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도덕적이나 순결함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의 본래적인 속성인 바. 이건 꼭 들어간다 그랬죠. 속성인 바. 그는 무한히 순수하시다. 이게 본래적인 속성인 바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잊어먹지 마세요. is라고요.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 자신의 순수성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의 피조물 중 어떤 것이나 그 속성을 그대로 담기를 원하신다. 그는 모든 비순수하고 완전히 자유하시고 이 비순수를 보실 때마다 그것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아저 스포르 목사님이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거룩에 대해서 써놓은 거를 제가 발췌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참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2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이것만 살펴보고 끝내십시다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뭐라고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신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절대적인 분이시다. 이 세상과 분리되어 계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나중에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다. 완벽히 성결하시고 참되시고 신실하시고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세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와 위대하심과 위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죠? 62페이지 아래요. 깨닫게 될 거예요. 그죠? 초월적인 존재 앞에 내가 섰을 때,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62페이지) 아래.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가치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며 누가 하는가?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무생물뿐만 아니라 생명체들까지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이 존재들을 각각을 평가는 누가 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어떤 존재나 무생물에 하나님이 가치를 두시면 가치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가치를 두지 않으면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인간이 이 세상 모든 가치 기준 평가를 누가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기 때문에 수많은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인간이 왜 다른 동물들과 다른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바퀴벌레나 딴 것처럼 똑같이 취급하신다고 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바퀴벌레를 우리 인간보다 더 가치 있게 두신다면 가치벌레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뭐라고 창조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냥 창조하셨지만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했다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분과 같이 우리를 도덕적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창조했다니까요. 그러면 인간의 가치,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인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어떤 가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원자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변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생명체들과 인간이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해하고 나면 뭐라고? 똑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그냥 변하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독특하다니까요. 독특해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분과 같이 하나님이 똑같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인간의 가치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보다 우월한 거예요. 우월한 거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봐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기 무신론자라 그러면 거울 보라고. 거울을 한 달만 보면 믿게 될걸요?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핑계될 게 없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심 앞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서면, 율법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서면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두렵고 떨려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게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무서워서요. 왜 무서워서 숨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우리의 비참함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 세상적 관점, 인간끼리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최소한 저런 짓은 안 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 돌고 있는 우리의 탐심, 우리의 그 더러움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건 그렇게 안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이 머릿속에서 돌고 있는 이 사악한 생각들은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우면 죽이고 싶죠. 저기 나가다가 꼬꼬리에서 되졌으면 좋겠지.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옛날 한 목사님이 그러셨나? 이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모든 남자 고개가 다 돌아가더래. 그게 우리라니까요. 네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를 깨닫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며 살았던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라는 말을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사악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본 인간, 모든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것처럼 이사야, 다니엘,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세리기도 알잖아요.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배웁자.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이제 난 죽었구나. 난 망하게 됐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세리가 뭐라 그래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 말밖에 할 게 없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 내가 얼마나 그전까지만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딱 서보고 나니까 야,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구나. 정말 한심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해주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치 없다 그러면은 나는 하루살이와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하며 살았단 말인가?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밖에 안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어져야지 내가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없애버립니다. 지구상에서 배제해버려요. 또 한 사람은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죠. 사도 베드로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지 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유일하게 성도 외에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7일입니다.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딱 7일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11장까지 7가지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마지막까지 19장까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7일 동안의 기록이 12장서부터 19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일 7가지 기적,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이에요. 이게 전체 구조예요. 근데 마지막 기적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7번째 기적이 살리는 거예요, 나사로를. 여러분, 나사로 살릴 때 어떻게 살립니까? 나사로 이미 그 무덤 속에서 4일씩이나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니까 말타가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을 치워라 라고 주님이 하고 그 나사로 살리잖아요. 근데 살릴 때 어떻게 살려요? 예?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냥 얼버무리지 마시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성경을 쉽게 읽어요. 나사로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아니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들어야지 이야기죠. 이미 죽었는데요.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나사로가 듣게 뭘 들어요. 아니 주님이 나사로가 나오라 그런다고 걔가 나오냐고. 무슨 듣기를 해 나오지. 그런데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다고요. 이게 뭐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주님이 나오래. 나가야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세요. 말씀이 곧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살려낸 거예요. 들은 게 아니에요. 살려낸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복음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니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이제 짱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그냥 비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의인화를 시키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도요. 지혜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다?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정말 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